할렐루야. 오늘 빌립보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일이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특히 그 신앙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많이 살펴보았고 또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단순성입니다.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전문인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앙인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박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누차드리지만 천국은 장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문가라고 하는 말인데, 전문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알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지 것에 몰두하는 깨뚫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장인이요 전문가라고 서슴없이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13절에 오직 한 일, one thing,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쫓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주자라든지 농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한 가지 일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많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은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이 연결되어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정문을 써서 고유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 호소의 운 텔레이오의 투톤 프로노멘 하고 있습니다. 호소의 운 텔레이오의 투톤 프로노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만일 그 앞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와 너희라는 2인칭 복수가 거기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5절 앞에 부분은 15절 앞절에 대한 결론이고, 그 다음 15절 뒷절 부분은 다른 대상들, 소위 다르게 생각하는 너희들도 에이티 테노스 프로네이트의 내용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아포칼립세입니다. 아포칼립세. 그러므로 어떤 문제, 내용, 주관의 다른 점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 이것이 투톤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는 우리들의 목표와 자세를 구체적으로 바울 입장에서 표현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단순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의 목표를 두고 원문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알라하티나 엔 모이케르테 타우나 헤케나이 니아톤 그리스돈 제미안.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니아톤 그리스톤 제미안,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디아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여기에 케르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 헤게마이, 직설법 완료입니다. 해로 여겨졌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니아톤 그리스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석을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깨닫기도 힘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헤게마이, 내가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누구 때문이냐면 디아톤 그리스도온,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그런 것들이 좋은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포기한다. 이것은 내 의지가 강한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두 가지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중의 문제고 퍼센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일이라는 것이 좋은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이건 뭔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런 것도 해로 여긴다.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앞부분을 줬는데 우리가 보면 바울이 율법적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적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즉 율법을 지킨 사람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율법적 신앙생활에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팽배해 있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해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고 이제 바른 신앙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남이라는 관역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빌립보 3장 7절이냐 6절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7장이나 8장이냐 7장이냐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조건들이나 교리를 지켰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좋았던 것들이 싫어졌느냐 해로 여겨졌느냐, 이것이 분기점이라는 의미에서 앞절과 뒷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 메누겐 카이 알라 메누겐 카이 헤구마이 판타. 여기서 메눈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의 다른 점은 7절에서는 내가 좋게 여겼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해로 여겨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8절에서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 환타,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모든 것, 그래서 알라 메눈겐 그리고 환타가 나옵니다. 이 말은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내가 해로 여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특사에 대한 감사는 누구든지 합니다. 특별한 감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범사가 해로 여겨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범사가 내게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어떤 특별한 감사에 대한 감사가 해로 여겨졌을 때 다만 범사가 이제는 감사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제를 했다 또는 무슨 투기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그것이 감사했는데 그게 아니다가 되어질 때는 일반적인 것이 내게 감사가 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0%가 좋았었는데 90%가 없어지니까 70%가 좋아진 것입니다. 어제 저녁 금메달을 땄는데 억울한 선수 동메달을 따고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금메달을 딴 선수가 없었으면 동메달을 딴 사람도 상당히 TV에 곽광을 받았을 텐데 인터뷰하는 것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까지도 해로 여겨져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범사 평상시에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결과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앙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벌어다 준 것이고 이것은 부모가 준 것이고 이것은 아무개가 준 것이고 전부 다 그 앞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은 예수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성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지고 해로 여기고 보니까 나머지 내게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타입니다. 메눈겐 환타. 그러므로 그 외의 요소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입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요, 내가 산다고 하는 자체도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의 해로 여긴다입니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입니다. 산상보훈에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한 가지가 좋아지면 한 가지는 반드시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 그런 평범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들을 때 평범한 말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저걸 뭘 저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러니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의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래 그거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건데 뭘 그것 기록해가지고 성경은 또 그것이 귀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입장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입장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내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토 헬레페코스 테스 그노세우스 그리스도 is 톤 투 큐리우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원문을 디아토 헤페레코스 테스,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이 말.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스 툰 큐리무 내주 크림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가장 고상함,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더더욱 원문 성경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신비한 것은 무식한 자들의 편이한 문장이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의 세계를 최대한의 언어를 구사해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으로 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문장이나 문법만 가지고는 정확히 캐치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고상함이라고 하는 휴펠레콘을 킴제임스 버전에서는 엑셀런스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휴펠레콘, 이것은 휴포와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휴펠레콘이라는 것은 위에 올라가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라의 의미인데, 엑셀런스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들 휴펠레콘이라는 원어의 뜻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다 혹은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함으로 번역을 아마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의 위대성, 그치성, 신비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고상하면 휘펠레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개념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점잖스럽고 기적스럽고 양반스럽고 하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치의 것인데 신비롭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여기서는 토 헤펠레콘 무엇으로 말미암아 디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할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 평가, 이것이 우리를 자꾸 혼란시킵니다. 그리스도 하면 예수 하면 2000년 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아무도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대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가장 고상함,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해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가장 고상함,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맛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의 방법이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쪽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할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떤 내용이 희미하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터득되어지는 것과 그리스도 존재 자체,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신비성과 고귀성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화가 가득히 쌓여있는 곳간에 들어가서 이 보화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과 그 곳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그 뿌듯함, 만족감, 행복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보고서 거기서 오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 그것은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과 그리스도 자신을 가졌다는 것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풍성한 것이 무진장 나옵니다. 가득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쌓여 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분의 풍부성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의 보화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풍부와 고귀함에 그냥 감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서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게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쟁취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고백으로 세상이 싫어집니다. 당연한 고백으로 돈이 싫어집니다. 당연한 고백으로 인간성이 싫어집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귀한 것이 더 고귀한 것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이미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 하는데 세계 신기록이 터졌다면 이전에 각광받던 신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한때는 신기록으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기록, 더 빠른 기록이 나와버리면 그전 기록은 빛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시계 신기록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세계 신기록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발전한다고 하는 의미는 신기록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무시할 것은 못 됩니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현재의 신기록입니다. 그러나 신기록이 끝났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기록갱신의 간격 속에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 그것이 감사가 되는, 그러므로 소망은 언젠가는 소망이 아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현실 입장에서 또 다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한 단계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키발라, 배설물이라는 것은 스키발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배설물이 뭐냐? 스키발라가 뭐냐? 무가치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설물은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 기준,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사는데,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그 돈은 배설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내게 배설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나면 나머지 찌꺼지는 배설물로 나가게 됩니다. 돈은 써버려야 됩니다. 써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말입니다. 돈의 역할만 내가 필요로 하고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내게 있어서의 어떤 필요성,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 환타라고 하는데,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적 요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혼동이 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그리스도는 내가 축복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축복해 주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매체이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이 시대의 신앙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얻도록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심지어 축복, 건강까지도 말입니다. 그것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려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타당한 근거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케르다이노 얻는다는 말입니다. 케르다이노, 이 케르다이노라는 말은 제물로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익의 재료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진실합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케르다이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위해서 삶의 방법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국을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 이상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천국이 전부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면 우리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건과 조건이 성숙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만일 그런 다른 요소들이 신앙에 개입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 오직 한 가지 일,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한 가지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식이 침투해가지고 망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소유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케르다이노, 물론 소유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입니다. 발견되려 함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 놓으면 관계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누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가 누구를 소유하냐 하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는가, 생명을 가졌는가, 그것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성을 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관계성이지, 아내가 남편을 사로잡고 짓누르고 좌지우지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하느냐의 그런 다스림이나 소유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적인 관계성이냐 아니면 상대적 관계성이냐, 남편이 하나냐 아니면 둘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것,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랑은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갖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은 순전히 순수성입니다. 관계성입니다. 고민할 것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 에코에겐, 에코에멘, 디카이 오시넨, 에코에멘, 디카이 오시넨, 내가 가진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본사를 가지고 있는 디카이 오시넨 의를 말하는데, 여기서 예멘은 소유 개념의 효용사라서 나의,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무엇이냐면 7절의 앞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확히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것으로 말면 의,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의 자체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와 나와의 무엇에서 오는 의냐, 관계성에서 오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어쩌면 의리입니다. 우리는 관계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고 변할래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의리, 그것을 성경은 디카이 오시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믿고, 변함없이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라고 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불변성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카이 오신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0절 이하에서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곧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먼저 10절은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의 참여함과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아느냐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선 그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맛보려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피하면서 부활만 참여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의 본받아라는 헬라어는 숨모로피조메노스입니다. 숨모로피조메노스. 이 말은 숨, 곧 함께라는 전치사와 모르피조의 합성어인데, 모르피조는 모르페, 형상과 모양에서 유래된 단어서 숨모르피조 하면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체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느냐? 어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세입니다. 절대적 섬김의 자세는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절대적 섬김의 자세로 그들을 섬기며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7절부터 점진적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처음에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가진 의의는 그것 자체입니다. 내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내 목표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은 너무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별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무관심으로 쏠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해 뜨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공급하시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공기가 없어질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인간의 죄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무관심으로 대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변화무쌍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대성을 알게 되면 육신적인 문제들이 문제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이 그렇게 하자거리가 되고 그렇게 학대가 되고 그렇게 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왈가불가하고 시끄러울 때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라면 사소한 육신적인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불변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사, 우리가 믿음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처럼 우스꽝스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이라든지 불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고 안 믿고 의심하고 어쩌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노니는 새나 곤충들을 보아도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내년에는 흉년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우리 금년 풍년 들었을 때 곡식 좀 많이 모아놓자고는 다람쥐가 없고 그런 새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금년에 주신 하나님이 내년에 주실 것이다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런 단어를 붙이면 이상하지요. 아름다움이 어디 있고 진실함 순수함이 어디 있고 불순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부끄러움입니다. 무슨 도덕적인 것은 이건 참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그런 회개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미물들한테 비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도대체 왜 믿으라고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